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간단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말씀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려 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릴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는 주님과 함께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 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려 해. 사랑하려 해. 주는 바닥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 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려 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릴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는 주님과 함께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 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려 해. 사랑하려 해. 주는 바닥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 해.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네. 우리도 사랑하려 해. 사랑하려 해. 주는 바닥에서 잠이 드는 주들과 함께 살아가려 해.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네. 우리도 함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 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같이 박수치며 즐겁게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이번에는 여자분들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이번에는 남자분들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 예수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마음을 함께 하시어 다시 밝고 즐거운 행복한 청소년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고3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코로나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청소년부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위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방송실 예배위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우리 성경책 펴서 읽고 우리 안 가져온 친구들은 우리 앞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 들어봤나요?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이라고? 처음 들어봤죠? 오늘은 그 282주년 감리교의 창시자, 우리 지금 우리가 믿는 교파, 우리 교회가 감리교잖아요.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보죠. 장로교도 보고 성결교도 보고 침례교도 보고 뭐 순복음교회도 보고 카이캠도 보고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믿는 교파 중에 우리가 감리교를 믿죠. 감리교의 교리를 우리 믿죠. 근데 이제 감리교를 만든 우리 창시자가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우리 존 웨슬리라는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 웨슬리가
회심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 그 회심하는 기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회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좀 말씀 제목을 회심한 척 하지 말고 회심하라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도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짧게 우리 회심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말씀 잘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회심 들어봤어요? 회심. 회심 들어봤어요? 회심? 안 들어봤죠? 뭐 비슷한 멜로 친구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뭐 정확히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뭐 회개 또 회심과 같진 않지만 중생 또 중생은 한자어니까 친구들이 잘 아는 말로 거듭남 살짝의 차이가 있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회심이라는 거를 우리 함께 좀 단어를 배우고 우리 그 회심하는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 기본적인 단어는 또 알아야 친구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 사전적인 정의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것에서 떠나가거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심이라고 한대요. 일반적인 단어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 회심에 대한 단어를 배워야 되잖아.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 회개랑 좀 비슷하죠. 우리 요거를 우리 사전적인 정의, 우리 성경적인 정의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회심도 우리 성경 속에 보면 회심 자체가 적극적인 범위가 있고 또 소극적인 범위가 있어.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 사도행전 1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나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 요 말씀을 보고 우리 성경에서 소극적인 부분의 회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 우리 죄에서 돌아서는 것, 요게 조금 소극적인 범위의 회심이라면 적극적인 회심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으로 우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적극적인 범위, 큰 범위에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우리 회심은 소극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인 범위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소극적인 회심이나 적극적인 회심이나 다 어때요? 죄에서 돌아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 우리 사람들의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행동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랑은 좀 별개의 얘기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설 수 있게 도우시는 분, 우리 그 말씀을 사실 좀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오늘 이걸 얘기해 줄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우리가 친구들이 회심, 회개, 성경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듣지만 또 우리 또 친구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또 나중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네이버에도 쳐보고 할 거잖아. 근데 쳐보면 좀 비슷한 의미로 회심, 거듭남 이렇게 같은 의미로 뜨는데 사실 회심하고 거듭남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회심은 거듭남 이후에,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게 회심이야. 회심하고 중생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씨가 자라나는 것 다른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심할 수 있게 도우시는 그 거듭남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게 회개죠. 우리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살짝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의 행동으로 돌이키는 거라는 거.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즉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제목처럼 회심이에요. 우리 말씀의 포인트는. 근데 이제 회심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중생, 거듭남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회심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심하는 건 곧 우리의 인간의 결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마음이고 삶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걸음,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또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존 웨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설교할 때 우리가 감리교를 다니잖아요. 우리 감리교의 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순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행적 은총, 칭의, 중생, 성화, 완전 성화. 우리 이 과정들을 나중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단어를 좀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성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 속에서 우리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 많죠. 우리 사실 다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 우리 위대한 인물들, 또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 2000 역사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위대한 신앙의 선현들, 뭐 우리 친구 성경에서 많이 배웠죠. 뭐 어거스틴, 뭐 루터, 이런 이제 신앙의 선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어거스틴이죠. 우리 그런 분들을 보면 단 한 명도 우리 회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오늘 그중에 몇 명만 잠깐 소개를 해주면, 우리 모세 뭐 한 사람이에요? 맞아. 오, 맞아요. 모세 물 가는 거 알죠? 우리 모세는 우리 출애굽을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죠. 자, 모세는 사람을 죽였죠.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몇 년간 도망 다녀요? 40년. 광야에서 우리 40년간 도망 다니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우리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저는 언변도 없고 언변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가기에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서 기력도 쇠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 이후에, 그리고 모세한테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 지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그 엄청난 권력이 있는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돌려주십시오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 광야가 아니죠. 우리 애굽을 탈출해서 우리 홍해도 건너죠. 그렇게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받는 순종, 그리고 자신의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죠. 자, 또 우리 성경에서 우리 가장 많은 부분을 집필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바울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자, 우리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 자, 바울이 사울이던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냐면 원정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죽일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가 어느 날과 같이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단어로 다마스커스로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이제 그가 회심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강한 빛이 보여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빛을 보고 꼬꾸라져요. 그리고 바울이 눈을 뜰 수 없게 되죠. 그리고 후련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이제 전사님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말씀 봐서 알죠? 강한 빛에 일어서 이제 엎드려졌어. 근데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누구냐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눈이 멀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함께 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미리 이제 사울이라는 친구가 너한테 올 거야 얘기를 들어놨고, 이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이제 아나니아의 인도에 따라서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하나님께 회심하고 그 장소에서 며칠 뒤에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제 일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죠. 복음의 투사가 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들 입장에선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너 일부러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일부러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인 척 해가지고 너 나중에 우리 나중에 한꺼번에 다 알아내서 우리 다 나중에 옥에 가두려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은 바울을 의심하죠. 이 바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 중에 그런 또 한 부분 중에 제자들과 바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끝까지 믿지 못했고 바울은 난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사도다. 증언하면서 이제 그런 변증하는 문서들이 또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죠. 이제 우리 그런 바울의 회심 사건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사명, 복음 은혜를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뭐 수차례 전도 여행 중에 자기가 돌 맞을 걸 알고 옥에 갇힐 걸 알지만 그대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엄청난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한 명, 우리 오늘 배울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존이 영어로 요한이잖아요.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똑같이 우리 회심을 경험했던 우리 세계사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4대 큰 회심 사건 중에 뭐 루터, 어거스틴 한 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머지 한 분이 존 웨슬리예요. 그만큼 우리 존 웨슬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 전세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 큰 이름을 남긴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가 잘 발전할 수 있게 도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늘이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몇 번의 회심을 경험했어. 회심이 이렇게 이례기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우리가 회심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생에 여러 가지 회심의 사건을 겪지만 그 중에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한테 가장 일대기적인 회심의 사건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앞으로 많이 들을 텐데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의 회심이라고 불러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길을 가게 되냐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가 이제 원래 창시자에 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디에 사제였냐면 성공회라고 들어봤어요? 저희 광화문 그쪽에 가면 좀 큰 성공회 성당이 있는데 뭐 로마 카톨릭 우리 잘 알죠? 우리 중세 때 들어봤죠? 로마 카톨릭 이후에 뭐 성공회도 좀 분열되고 그 성공회에서 나온 이제 감리교, 또 감리교에서 성결교도 나왔죠. 우리 이제 이런 좀 순차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저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의 목사님이었어. 성공회 사제 목사님이었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거룩했어요. 그래서 뭐 홀리클럽이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잘 알 수 있게 나누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 아래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잘 성장한 목사님은 성공회 사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성장한 사제가 된 이 목사님을 이 성공회에서는 선교사로 보내요. 미국의 조지아라고 들어봤어요? 커피 이런 거 들어봤나요? 조지아? 그 커피 그 조지아로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유럽에서 저기 미국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죠. 근데 그때 막 지금처럼 크루즈일까? 물론 1700년대니까 그렇게 뭐 배가 후지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같은 크루즈는 아니었겠죠.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인디안에게 선교를 하러 가는데 배를 항해하던 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요. 몇십 일간의 이제 폭풍우를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는 선교사잖아. 지금 믿음의 목사님이잖아. 사제잖아. 근데 지금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야. 자긴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저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고 평안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죠. 우리 오늘 그 존 웨슬리의 편지, 존 웨슬리의 일기를 잠깐 찾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의 일기가 길지만 그 중에 두 편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1736년 1월 23일 지금 미국 조지아로 가는 중에 일기를 쓴 거예요. 혹시 친구들 멀미해요? 친구들 멀미 안 하나요? 전사님 멀미가 진짜 심해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배를 탔던 적이 있었는. 전사님이 태어나서 비행기 한 번 타봤어요. 근데 배를 언제 탔냐면 저기 일본으로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우리 일본을 갈 때부터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 전사님은
배를 타고 갔어요. 일본을. 돈을 60만 원을 내고 우리 수학여행을 4박 5일을 일본으로 갔는데 4박 5일 중에 3일을 배에 있었다. 상상이 가요? 4박 5일 중에 3일을 배에 있고 1박 2일을 일본에 있었는데 1박 2일 동안 호텔을 3번을 옮겼어요. 약간 사기당한 게 아닐까 싶었을 정도로 밥을 호텔마다 옮겨와서 먹더라고. 전사님이 그때 멀미가 전사님 차만 타도 멀미 엄청 심하거든요. 전사님 운전할 때 빼고는 다 멀미를 하는데 전날도 죽는 줄 알았어요. 3일 동안 배에서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기를 썼다는 게 대단하죠. 이게 1736년 1월인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이 났기 때문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요. 1월 25일 주일에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더 맹렬하였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여 그들의 침착함을 입증하였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과 갑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겠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네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독일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교도예요. 모라비안 교도를 좀 들어보기 잘 몇 번 안 들어봤죠. 이제 여기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같은 기독교, 우리가 같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근데 그중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또 모라비안 교도 교회에 있는 열심히 믿는 신앙인들이었죠. 자, 웨슬리는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가 선교사인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나 봐.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너무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들하고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도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다행히 선교지에 도착을 해요. 배가 망가지지 않고. 배는 망가졌지만 그는 살아서 도착을 해요. 근데 그쪽에서 안타깝게도 그는 3년 동안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유럽으로. 근데 이제 그가 고민을 하는 거야.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던 중에 우리 저기에서 만났던 우리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또 이제 또 소통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그 중에 이제 독일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목사님 펠턴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딱 성경을 폈대요. 어디를 폈냐면 로마서 서문을 폈대요. 로마서 서문을 펴서 읽는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고 자기가 불같아지는 것을 느꼈대. 혹시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로마서 읽으면서 불같아졌던 적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막 뜨겁게 찬양할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성경 펴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그냥 길 가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비한 이 회심의 때는 이때였나 봐요. 근데 또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가 그 올더스케이트 거리 집회에 있는 집회도 참석하는 또 노력도 보였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성경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아까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르심에 있어서 회심했던 것처럼 그는 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제였지만 신앙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했지만 내가 회심하기 전에 나는 지식으로 또 내 경험으로 내 신념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훈련으로 쌓아온 신앙인이었대. 그런데 내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강력한 믿음을 보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시선이 바뀌어졌대. 중요한 건 시선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 아까 회심이 뭐였어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회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시선이 바뀐 거죠. 그렇게 변화된 그는 복음의 투사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의 투사가 됐냐면
최소 그가 이제 말을 타고, 그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가 전도한 키로수가 최소 40만 키로래요. 얼마나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가는데 지구를 한 바퀴 반 돈다고 하나요? 40만 킬로 하면 뭐 한 바퀴 하고 뭐 4분의 3 정도 돌 정도로 엄청난 거리죠. 그렇게 그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제 그런 명언을 남겼을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투사가 돼서, 그래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책들을 집필하고 엄청난 복음의 투사가 돼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끌고 그 중에 하나 이제 한 일이 우리 감리교를 만든 일이었죠. 자, 우리 여기가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좀 특징을 봤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원래 어떻게 지으려고 했다고 했죠? 회심한 척 하지 말고 회심하라라고 지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 회심한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써봤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 썼었어. 저는 몇 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 고백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저는 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사실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전사님도 자주 썼었고. 전사님은 어느 때부턴가 이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 표현을 전사님이 사용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야.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봤지만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감히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죠. 돌 맞을 거 알고 옥에 갇힐 거 알고 자신의 어떤 삶이나 성공이나 돈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런 소일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또 모세도 왕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 가난과 또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의 몸을 보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감히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대로 그렇게 변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회심한 이들을 보면 우리 오늘 바울처럼 모세처럼 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우리 웨슬리의 목사님처럼 다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이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따위 부리지 않죠. 매일 자신의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살 한 살을 먹을수록 우리는 한 살 한 살만큼의 십자가를 더 져야 되는데 그만큼의 십자가를 더 지기 두려워하죠. 어떤 일들이 있으면 불평불만하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 쉽죠. 정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회심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오늘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생의 목적이 나와요. 자, 성경에는 어떻게 살라고 답이 나와 있죠. 성경책에 삶의 목적이 나와요.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회심한 이들을 보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인생의 시선이 달라. 초점이 달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산대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죠. 나를 위해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주를 위해 다니라고 했는데, 주를 위해 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바래? 복받기 원하죠? 복받기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혹시 여기에 천국 다들 가고 싶죠?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드셨어요? 아니죠? 자, 침 너무 많이 튀었네. 자, 우리 천국 다 가고 싶죠?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은 유황불에 영영 타는 곳이니까,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천국 가면 뭐예요? 천국 가면 예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다른 거 아니라 예배하는 친구들 예배 시간 어때요? 지루하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평생 예배하는데? 우리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진 않잖아요. 조금 다른 생각이죠.
우리 앞으로 친구들 우리 너네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천국인 거지. 천국을 사모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은 뭔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들이 우리 앞에 순서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 없이 얻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겠죠. 하나님은 친구들,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목적이죠. 근데 우리 복 받으려고 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죠. 이용 수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목적이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거죠.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시는 거고 성공하셔도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망함이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를 목적으로 삼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살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회심한 이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자, 겉으로 회심한 척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용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복받기 위해 다니기 때문에 겉으로 회심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는 해.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맡겼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면서도 흘러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야. 내가 생각한 하나님 뜻은 이건데 왜 이렇게 흘러가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면 좀 다른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한다면 그 상황 자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 이제 물론 회심은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일회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 번의 회심을 경험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 짓고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막 살다가 또 죄 짓고 또 하나님께 회심하여 돌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겪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오늘 조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겠지만 우리가 오늘 존 웨슬리 회심 주일로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친구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되돌리시고 우리가 완전 성화의 곁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이 감리교회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우리 교리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유정한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성공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명예를 놓치지 않고 권력을 놓치지 않고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암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 그 하나님께 미쳤던 한 사람이 결국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죠. 세계를 바꾸죠. 그러기 위해서 그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회심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회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우리한테 회심은 첫 번째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 전한 말씀을 마쳤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듭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회심한 사람들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변해야 된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우리 아까 전해드렸던 우리 시선 악보에 맞춰서 함께 찬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과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달라고, 돌리길 원한다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웨슬리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나의 초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